함께 은혜까지 하나님 말씀은 룻기를 접근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제가 19절부터 공독하고요. 22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네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22절 함께 공독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결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마음먹은 다음에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가 참 많아요. 생각처럼 바로바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저런 이제 계산들을 해봅니다. 주변의 환경이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가능한 환경인가, 또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의 여유 있는 시간이 있을까, 또는 이게 가능한 시간이 내가 시간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쉽게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했는데도 결과물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중간에라도 그만둘까, 이렇게 할 때가 참 많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두 여인 이야기가 있는데, 나오미와 룻이, 특히 이제 나오미 경우에는 자기가 고향 땅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 생각이 참 많았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민망함이 있을 수도 있고, 창피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이 더 이상 이제 나오미가 아닌 마라와 같은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 아프고 창피하고 부끄러움이 가득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마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의 결단에 순종의 행위가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여인이 이제 모압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모압에서 10년을 살았어요, 나오미가. 그리고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1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0년이 지났지만은 고향 땅 베들레헴에는 아직도 나오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전에 베들레헴에 살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살만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를 그러한 나오미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짧게 18절에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고 19절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는데, 이 여정이 참 만만치 않은 여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모압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가깝지가 않아요. 한 80에서 100km? 100km 정도면은 서울에서 인천까지가 한 30km, 40km 보거든요. 2배가 넘는 거리예요. 그거를 걷는데 지금처럼 도로가 잘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예전에 한양으로 과거으로 오는 것처럼 길이 그냥 산길, 들길, 물을 피해가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여인들이 걷기는 열흘을 가야 돼요. 그럼 열흘 동안 나오미가
참 생각을 많이 했겠지요. 아, 내가 고향을 떠날 때 나는 이런 집안이었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신앙으로 떠났어. 지금 내 모습은 뭘까? 아, 내가 고향에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 고향을 오래 떠나서 돌아가면 뭘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주고 돌아가니까 금이 환영했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아, 나오미는 오히려 이거 망신스러운 나의 고향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나서 수많은 생각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나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계산을 하게 되고 결과를 예상해 보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베들레헴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결단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출발하는 마음이 정말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행위로 옮겨서 출발하는 길은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떠나야지 결단했어요. 바로 행위로 옮겼어요. 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지키실 거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분명히 선한 결과가 있을 거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나잖아요. 그때 호렙산이죠.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만나잖아요.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근데 이게 참 감사한 하나님의 사명인데 모세 개인을 보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요? 모세가 그때 신분이 뭐예요? 살인한 도망자예요. 몰래 살인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알았어요. 모세가 살인자라는 걸. 돌아가면 애굽의 국법에 의해서 체포돼서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애굽에 40년 살 때는 내 뜻대로 살 때니까 내가 다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살인까지 했잖아요. 광야 40년 지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의지한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고 하나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고 따라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부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평생을 자기들이 본업으로 삼고 내 노후 연금까지 계산했던 이 어부라는 직업을 놓고 배와 그물을 다 밀어놓았다는 거예요. 왜?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 신뢰가 싶던 거지. 마태는 그랬어요. 마태가 세리장이잖아요. 돈 받긴 하잖아요.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지나가시다 나를 따라오라. 다 놓고 갔잖아요. 그는 손에 재물을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놓고 갔어요. 이게 베들레헴의 이른이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겠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이 그냥 있으면 유대교 집안에서 목에 힘주면서 로마 시민권도 있겠다, 재산도 있겠다, 지위 있겠다, 학벌 있겠다, 뭐 부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려놓고 자기가 핍박하던 그 사람들, 핍박당하던 모습에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자기가 하나가 돼서 복음 전하게 떠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이어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이르는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어떠한 생각과 복잡한 환경과 계산이 들어갈지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산수를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는 베들레헴에 갔더니 온 성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었다고 했어요. 떠드는 내용이 뭐냐? 이거 나오미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들이 그러면 나오미를 못 알아봐서 나오미냐 그럴까요? 긴가민가 가서 네가 나오미였냐 그럴까요? 그거는요, 그러한 뜻이 있다기보다 이 사람이 베들레헴 살 때 희락과 기쁨 그런 뜻을 가진 나오미인데 그거 맞아? 지금 행세를 보니까 그거 맞아? 희락과 기쁨이 있던 그 사람 맞아? 나오미를 두고 사람들의 평가가 반영된 이야기예요. 정말 많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나오미, 그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신앙도 있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함께 살았어. 근데 지금 뭐야? 온 거 보니까 그지가 왔네. 그렇잖아요. 그것도 집안의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며느리라고 하나 데려왔는데 이방 여인이래. 그 자기는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가 우리가 알기 이 나오미 맞아? 사람들이 입에 정말 오그라들어. 길을 지나가는데 말했을 거 아니에요. 쳐다보면서 우리 집이라고 혀를 꿀꿀 차면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떠날 때는 당당하게 떠나 저게 뭐야. 우리의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던 그 사람이야? 교회는 참 매주 잘 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던 그냥 그렇게 살던 그 사람이야?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는데 그 성격과 행동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맞아? 근데 그 사람이 뭘 한다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자기 십자가로 좁은 길을 간다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렇게 잘해? 교회는 착한 사람이 가야지. 교회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만한 사람이 가야지. 너 같은 사람 가면 교회만 가죠.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 나오미가 자기 베들레헴 가서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갈 때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저가 나오미야? 저 꼴 좀 봐. 네가 교회를 다녀? 그래, 교회는 다녀. 그런데 이제 다 놓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너 예전에 이렇게 기른 사람 아니었잖아. 네 맘대로 살았잖아. 그런데요, 사람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그걸 거둔다는 게 문제예요. 사단까지. 사단은요, 내 지난날의 내 신앙을 너무 잘 알아요. 신앙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앞으로의 모습은 사단은 전혀 예측 못해요. 왜? 내가 행동하는 것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날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삭여요. 네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네가 하나님과 순종에 변화되어 살아본다고?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했잖아. 이렇게 사는 거 재밌었잖아. 이거 즐거워했잖아. 하면서 아무 비아냥거리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 나오미는 모압을 떠날 때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베들레헴 그 빵집을 떠나서 자기가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던 모압에서 삶을 생각하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며느리들과 함께 10일 정도 길을 걸으면서 고향을 정리하고 고향을 달아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다 정리하고 확고하게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을 했을 거예요? 무슨 각오를 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을 맞아도 그것들이 그 사람들의 비난이 조롱과 비아냥 정체가 어떤 것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굳게 각오하고 떠난 길입니다. 나오미가 몰랐겠어요? 고향 가면 사람들의 눈치가 어떨지 몰랐겠어요? 자기가 큰 부자가 되고 남편 두 아들 다 있고 두 며느리 데리고 돌아갔으면은 당당했겠지만 그 모습이 아닌데 그거 자기가 생각 못 했겠어요. 그러나 결단한 거예요.
내가 그곳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어떠한 것이 나에게 있더라도 무엇보다 나. 이 세상 따라가며 사는 삶보단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 더 좋아. 그렇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신고식을 거하게 했네. 1천 문제 드리고 기도 멋있게 했네. 이때 솔로몬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요? 솔로몬이요, 왕이 됐어야 되기는 다윗이 유언을 해서. 근데 그게 정당성이 떨어져요. 왜요? 왕이 된다는 건 누가 돼야 돼요? 장자가 이어받아야 돼요. 장자가. 그런데 다윗의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기 눈이 다만을 겁탈하는 바람에 넷째 아들, 압살롬이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넷째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셋째가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이 죽여버려서 화가 나서. 그리고 그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형인 다니엘이라는 형은 그냥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될 때 누가 그 자리를 노렸어요?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그 자리를 노렸어요. 우리 형들 죽고 둘은 죽고 하나는 별볼일 없으니까 다음은 나야 하고 아도니아가 왕권을 노렸어요. 근데 그 왕권을 놓고 아도니아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처형시켰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볼 때는 솔로몬이 그 다음 순위도 아니에요. 5번째도 아니에요. 10째 아들이에요. 10째. 순위가 제일 밑에 있어서 왕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할 순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상대왕이 솔로몬을 지명해도 그렇지 이거 아니지 않아?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순서가. 자기 형제 죽였어. 집안에 개판됐어요. 형제끼리. 아버지가 형제끼리 죽이고 이게 무슨 꼴이래. 왕권의 정당성을 백성들이 인정받기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뭘 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내가 왕이 되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할까요? 나의 왕권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할까요? 그들을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많은 도전을 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나오미가 고향할 때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많은 비난이 몰아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준 지혜로 선악을 분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결단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말할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 상반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이제는 내가 모압에서 쭉 살아봤는데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이야. 내가 몸에서 누리는 거 다 쓸모없어. 쓰레기야. 배설물이야.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나의 삶을 지켜줄 거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돼. 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들려올 모든 걸 하면서도 결단하고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동하잖아. 네가 나오미가 맞아? 막 이럴 때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결단을 알려줘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나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이제는 마라야 마라. 마라라고 불러 나를. 마라는요, 나오미라는 이름과 정반대예요. 나오미는 희락이고 기쁨이 그랬잖아요. 마라는 괴로움과 슬픔이에요. 나 괴롭고 슬픈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그들에게 나는 쫄딱망에 슬픔만 있어.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그냥 육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슬픔만 가득한 괴로운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모월달을 베들레헴에 갈 때는요, 이미 하나님을 찾아가겠다고 결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육신의 슬픔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신앙, 세상을 버리고 그러한 신앙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습관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육신이 괴로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나는 진리만을 듣기를 원해, 말씀만 듣기를 원해 라는 괴로움의 의미의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쫄딱망에 써라 불쌍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전의 삶을 버리려니까 나에게 참 몸에 괴로움이 온다. 내 육신 시키려니까 만만치 않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인 것이에요. 여기서 그냥 잘못 보면은 이제 나 쫄딱망했어, 나 불쌍히 보고 나를 용서해줘 하고 말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 육신이 괴로운 거 맞는데 내 삶의 괴로운 것보다 내가 영과 싸우느라고 힘들어. 죄악된 본성과 싸우느라고 내 육신이 괴로워진 거야. 그러한 말아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잘못 들으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오미가 고향 땅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네? 하나님이 날 괴롭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셔서 내 자신의 죄를 생각나고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바로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마음이 괴롭잖아요. 내 죄 때문에 괴로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를 회개하고 내 본성 깊은 그 숨은 죄까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나를 괴롭게 하시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막 구속으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네 심령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네가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레위기 23장 26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 정말 속죄일의 규례가 있어요. 그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이 스스로 괴롭게를 잘못 이해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자기 몸을 자해해요. 천주교 쪽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의 천주교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 칼로 굽는 사람, 왜? 하나님이 괴롭게 안 했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괴롭게 해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는 거는요,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화제로 불로 제물을 썰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각을 다 떠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그러한 심정으로 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네 죄를 각을 떠서 다 올려드려 불로 태워버려. 그 각을 뜨는 까지 넌 괴로운 거야. 왜? 네 죄를 네가 낱낱이 네가 봐야 되니까. 너의 죄의 실상을 네가 보고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다 불로 태워버려.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몸을 막 하면서 쓸데없이 성경에도 있잖아. 이방신을 믿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방신 앞에서 몸을 막 그렇게 하고 날뛰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괴로움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9절에 속죄일 규례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러니까 내 몸을 막 해서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네 죄를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 중에서 내쳐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속죄일이에요. 그날
하나님께 나를 해하면서 살아가게 절대 아니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는요, 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25편 16절에 기록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면은 내는 뚝 떨어진 사람 같고 마음이 막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것을 보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내 마음에 해야 되잖아요. 내 심령에.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두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영을 소생시켜준다고 이사야 57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괴롭히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21절 보면 이제 나오미가 자신의 잘못을 거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고용을 풍족하게 떠났다. 풍족하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물질도 있었지만 내 삶에서도 신앙적으로 풍족했었어. 그런데 신명기 28장 47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망이를 내 목에 메어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다. 네가 스스로 신앙적으로 나는 아주 이만큼 나는 풍성하게 올랐었어, 이 정도 수준에 올랐었어 하고 자랑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모압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아, 이 정도면 난 신앙 되지 않아? 이 정도 나 교회 봉사하면 되지 않아? 그런 사람을 보인다? 그러면 다시 너는 풍족한 게 아니라 줄이고 물만을 헐벗을 것이다. 이 영적으로 갈급함이 올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것이고 너에게 있는 믿음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질 것이다. 그 다음 대적이 너에게 올 거예요. 누가? 사단이 신났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철망에를 탁 메워버려요. 죄의 사슬을 다시 메워버려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멸망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신앙적으로 나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더욱더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난 많이 깨달았어 하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가 여기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어. 근데 하나님이 비로 돌아오게 했어. 딱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왕이라는 그런 신앙이 있을 정도로 나는 아주 내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과 짝하고 뭐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세상을 즐기며 사는 그러한 시간 낭비한 신앙을 보냈더니 모양이 꼴이 됐어. 비로 돌아왔어. 육신으로도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내 영적인 신앙이 바닥을 쳐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알아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어느 순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이런 사역도 하는데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아차 하면은 나는 풍족한 대로 모압으로 가요. 그랬다가 다시 피로 돌아가요. 이 말을 했다는 거는요, 나오미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처럼 되지만 나 이렇게 된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은 계속 절망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나오미가 감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나, 모압 살다가 완전히 비어버린 나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 내가 가지고 있던 영의 양식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내 영에 하나님 말씀으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는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다. 이 징벌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게요, 징벌의 손을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냅둬요. 어차피 지옥 갈 거 냅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관절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이 말씀하셨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일, 모압의 삶을 즐기고 있을 때 내가 바로 돌아오도록 나를 징벌하면서 징계하면서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평강의 열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 징벌했어. 이거는요, 하나님 나 어렵게 했어. 이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렸어.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라야. 내가 영적으로 내 죄의 더러움을 보게 돼서 내 심령이 괴로워졌던 사람이야. 내 본성이 나는 그토록 모압으로 끌고 간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생각이 복잡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 그러한 나오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서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풍분으로 살아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왜? 거기는 먹을 게 풍족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온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돌아오면 영적으로 너무 풍성해. 난 다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정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22절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생활을 마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그들이 끝부분이에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고향 땅 돌아갈 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출발을 했어요.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때가 초실절 매추절이라고 그래요. 레위기 23장 9절에 14절에 9절에서 14절에 있는데 이때는 성경 하나님 정하신 절기로 매추절 초실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이제 만나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데 첫 수확이 드려지는 때가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어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갖다가 볶아 먹고 데쳐 먹고 썰어 먹고 그냥 부드러운 것을 먹었어요. 만나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씨앗 같은 걸 그걸 뽀아서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가루를 만들어서. 그 만나가 멈추고 이제 자신들이 농사지고 양식을 삼는 거예요. 농사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농사가 되나요? 뭘 해야지요. 씨도 뿌려야 되죠. 때를 맞춰 물도 좀 줘야 되죠. 밭도 갈아야 되죠.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야 농사가 돼요. 다시 말하면은 예전에는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주는 것만 낼름낼름 받아먹고 부드러운 만나만 먹다가 이제는 내가 단단한 식물을 받아먹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3절 14절처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나오미가 예전에 베들레헴 살 때는 만나 같은 거 먹던 사람이에요. 나는 기쁨과 기쁨이 충만 하나님 왕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냥 앉아서 받아먹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압에서 자기가 훈련을 쭉 받아봤잖아요. 모압 살면서 내 신앙이 영적으로 받아치는 것도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서 마라가 되는 심정으로 내 죄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까지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이제는 네가 보리 추수한 것으로 네가 해먹을 때가 됐어. 단단한 보리를 먹을 때가 됐어. 더 이상 하나님 뜻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됐어. 농사짓는 수고, 다시 말하면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것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받아먹을 때가 됐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보리추수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오후 순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끌어가시는 은혜시대, 사도시대 연결이 되는, 그것으로 쭉 연결이 되는 선상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린도 15장 20절인 것처럼 그리스도께 죽은 자고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기에 말씀하신 맥추절을, 초실절을 친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루셨다는 것은 그 첫 수학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곡식이 다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리 추수할 때처럼 예수님이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셨던 그때에 너희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셨어요. 그것을 너희가 누리며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단단하신 물을 깨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시켜 변화의 삶으로 변화가는 모습을 너희들이 행하면서 그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마라라는 두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게 나오미와 마라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님께 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왕이라는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아는 것에 머물러서 세상을 쫓고 모압을 쫓던 나오미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신데 내가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있음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마라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육신의 마라를 훌쩍 넘어서 영적인 마라가 돼서 영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소망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